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그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꼭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 예언자입니다. 사실은 이 거짓 예언자 때문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은 평생 이방인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평생 로마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그가 몸서리치게 싸웠던 건 초대교회 이단들이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인 거죠. 언뜻 들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그 알맹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도 없는데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이상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가르치나 하면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자신들의 그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과 복음서 저자들은 초대교회의 위기를 갖고 왔던 그런 이단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보존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써내려간 것이 오늘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 중에 가장 위험한 건 동일합니다. 거짓된 선지자들, 거짓된 교훈들일 것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한번 한국에서 좀 비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청년부 모임하는데 청년들이 매일 교회 와서 하는 거 제가 못하게 했거든요. 뭐 이렇게 직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뭐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하다가 잠깐 기도하러 잠깐 들리는 건 좋은데 매일 같이 와서 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무슨 뭐 캠프 합시다 무슨 바이블 워커 스타디 합시다 학교 빼먹고 직장하고 이렇게 하는 건 다 못하게 하고 군대 갈 애들이 군대를 안 가요. 왜 안 가나 했더니 청년회 회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그래서 바로 부모님 설득해가지고 군대 바로 보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네가 군대를 빨리 제대하고 내 인생 사는 것이 청년부 회장할 사람은 많다. 그 친구가 5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난을 많이 들었고 이제 당회에서 불려가서 한 번 또 이렇게 재판 아닌 재판을 겪어야 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제가 양곤에 살면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일날 잔디밭에서 교회 다니는 미얀마 청년들이 모여서 동그랗게 앉아서 기타 치면서 찬양 부르고 있는 거 보면 기쁘고 반갑고 은혜로운 게 아니라 눈이 뒤집어지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지금이 저거 할 땐가? 라는 거죠. 지금 나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든지 그럴 때지 뭐 저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뭐가 기뻐하실 거냐라는 것이죠. 조금 삐딱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한 선지자는 모든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맞을까요? 가끔 그런 경우를 봐요. 주님의 일을 들먹이면서 그냥 직장생활 잘하던 사람들에게 헌신하라고 얘기해서 정말 그 황금기 청년의 때 20대 30대를 헌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돼가지고 못하게 되면요 이제 나이가 많으니 후원자가 되주십시오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나가면 뭐 방법이 있어요. 경력단절자인데요. 그렇게 하는 그 유명한 선교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을 바라시기도 합니다만 그 희생과 헌신을 바라시는 것은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뿌리 내리고 열심히 열매 맺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잘못된 선지자들 만나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 양곤에도 많고요. 한국에도 많고 미국에도 많고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거짓 예언자들 살피라는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 이야기가 달콤한 이야기인지 쓴 이야기인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인지 죽이는 이야기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알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다. 왜 갑자기 가시나무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오냐면요. 한국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데 유대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요.
가시나무 종류에서도 갈매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신문학 도감에 갈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요, 멀리서 보면 포도나무랑 똑같이 생겼어요. 심지어 열매도 나와요. 좀 작지만. 근데 포도는 달콤하잖아요. 이건 써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형태는 똑같아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오는 엉겅퀴는요, 멀리서 언뜻 보면 무화과 나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가보면 가시만 있지 이 무화과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양은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오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분명히 판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래서 뭘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열매를 보아야 나무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보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열매 위주로 갑니다. 아, 저 사람이 성공했는지, 저 사람이 했는지, 그 단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대형합니다. 그 교회가 어떤 내용인지, 교회가 참된 복음에 서 있는지, 바른 소금과 빛된 역할을 하는지, 그거 안 봅니다. 교회가 몇 명 모여? 1000명, 10,000명. 교회가 몇 층 건물이야? 교회 규모가 어떻게 돼?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한국 교회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나무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위험하고 잘못된 해석이죠. 무엇입니까? 어떻게 됐든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만 좋으면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그렇게 좋은 게 나왔으니까 그 과정도 좋은 거고 그 교회도 좋은 거고 그 사업체도 좋은 사업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죠.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지금 그 교회에 성도가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 처음부터 다녔던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읽어내면 우리는 결과만 보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그게 아닙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좋은 나무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조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는요, 우리는 다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짧은 이 가르침 속에 담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로마 바티칸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추기경을 선임했습니다. 어찌 보면 추기경이라는 자리가 카톨릭 성직자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명예 자리고요. 사실은 최고의 열매를 거두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벨기에 그 대주교였던 그 루이 루카라는 그 신부님이 추기경에 선임됩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한국 이름이 있습니다. 윤선규 신부님이라고 한국에서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70년대에 와서 80년대 후반까지 한국에서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양곤에도 카톨릭 수도에 보면 살레시오 수도회가 가장 많이 있는 수도인데요. 이 살레시오 소속입니다. 원래 살레시오는 영성단체입니다. 그런데 영성단체 수도사로 그리고 선교사로 오신 이분이 한국교회 가장 필요한 영성은 청소년이다 라고 해서 가난하고 힘든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로 정말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부르기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그것도 연세 80에 다시 말하면 명예직이거든요. 왜냐하면 추기경의 가장 큰 권리는 교황을 선임하거나 선출하는 건데 80이 되면 그건 없고 그 타이틀만 갖습니다. 어찌 보면 평생 사역을 한 것에 대한 감사로 교황청에서 이제 원로 추기경급으로 이렇게 임명을 한 거죠. 근데 이분이 그 임명을 받아놓고서 한 달 후에 사임해 버립니다. 그 사임한 이유가 뭐냐면요, 벨기에 카톨릭이 뭔가 스캔들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거기에 연루된 분이 아니고 이분은 오히려 그것을 이렇게 잘 처리하신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임한 이유가 뭐냐면
나는 그것을 잘 처리하고 해결했지만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을 막지는 못했고 사전에 주교로서 막아내지는 못했기에 추기경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사임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승인해 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향이 있어요. 사실은 로마 가톨릭에서 추기경은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앞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분이 성직자로서 최고의 명예이기도 한 그 추기경을 거부해서 평생 추기경의 자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임을 함으로써 정말 추기경이 어떠한 자리라는 것을 모든 동료 그리고 후배 성직자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자신과 같이 임명되고 그 자리에 올라야 될 추기경들은 그 앞에서 떳떳하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추기경이라는 사람들은 교회가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몸 맞춰서 헌신한 사람들이 추기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새로운 지표를, 원래의 지표를 회복해서 던져 놓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분의 성직 생활에 추기경이라는 그 명예로운 열매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이야말로 좋은 나무 아닐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는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보인사람,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달콤하게 들리는 이야기,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신앙 공동체들이 그 사회 속에서 정말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소중한 것이 있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나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조심하라는 방어적인 이유, 누군가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판별하는 것에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이게도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제자들도 언젠가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선생이 되어야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거짓 선지자가 되지 마라. 너희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나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시라고요. 여기저기에 힘 너무 소진하지 마시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그 은총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바른 사람으로 우뚝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은총을 불어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무는 굳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노력하는 모든 에너지가 써여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고 잎을 통해서 햇볕을 자기의 에너지로 바꾸는 광합성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로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돈은 필요한 겁니다. 물질이요,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주일이 되어버립니다. 바른 나무, 참 좋은 나무는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내 가정, 내 방, 우리 집 앞, 우리 사업장 앞을 깨끗이 쓸어나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정돈해서요, 그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 시작할 때 바람 같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적절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정말 복이 되는 일들을 주시는 것이죠. 모리아산에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믿음에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삭은 평생을 수월하게 살아갑니다. 물론 자식이 좀 속을 썩였습니다만 이삭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면 100배의 축복을 얻습니다. 100배라는 말을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신이 도와주는 은총이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작은 일을 하는데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느껴지는 것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다라면 그것에 만족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은총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나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아침, 그리고 이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 그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그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걸음이 이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땅을 정처 없이 40년을 갔습니다. 40년 이후에 그들은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40년 광야를 살았는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40년 여정이 끝난 끝자락에 그들은 축복의 땅, 생명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자신들의 땅으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 땅, 사실 그거 몇천 년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천 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지나갔다고 그 땅은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그 믿음. 어찌 보면 좀 지독해도 보입니다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 따라 믿음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것이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찮아 보입니다. 이거 한다고 내가 좋게 뭐 생각 하나 한다고 누가 알아주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그것 하나로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모든 것은 작게 시작됩니다. 주님의 역사는 항상 작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렸을 때 부름받았고요. 손바닥만한 그 작은 구름이 폭풍을 몰고 왔던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좋은 나무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십시오. 누군가 찾아와 대박을 얘기하고 우리의 마음과 귀의 생각에 솔깃한 이야기 할 때 그것에 귀 닫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영혼 속에 울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양심의 소리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주옵소서. 작고 섬세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이 우리들보다 더 빨리 나가고 더 넓은 걸음 나갈 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걸음만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만큼, 보여주시는 것만큼 성실한 걸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그 걸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바심, 두려움, 걱정, 불안,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천하는 그 모든 고백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싹 튀어나가고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한 은총을 보며 행복해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속닥이며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에 속지 말게 하시고 바른 걸음, 바른 나무, 좋은 나무 되어 그것을 구별하며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인사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